할렐루야. 네. 아침 8시 반부터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숙현 지사님 8시 반부터 오늘도 와서 연습하고 계속 틈날 때마다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면 아버지께서도 정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끔 제가 주보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설교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이렇게 질문들을 적어 드리고 있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좀 약한 모습이 뭘까요? 생각만 하시라고 적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죠. 우리 성도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평생 하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고 계속 변해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온전하신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사모하고, 잘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노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는 건 많아요. 머리에 아는 건 많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나 또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런 미움도 받고 있고, 또 교회들이 전도가, 또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끔씩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건 좀 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는요,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황제의 그런 권위와 권력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인 이 네로 황제 시대, 그때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 도시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표현을,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듯이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모든 공무원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심한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그 당시의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이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로마서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미술가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최성락 전도사님은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고흐라는 사람이 1889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고흐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려서부터 신앙 속에서 자랐고, 또 본인도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선교사로서 한 1, 2년 이렇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은 분이어서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에 다시 전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림을 이제 그려서 사람들에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 생전에는 자신의 그림을 거의 하나도 못 팔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대중성이 없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그리냐라고 할 정도로 별로 인기가 없을 만한 그림을 그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분이 바로 고흐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했죠. 어두운 밤에 빛나는 그 별들과 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그림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그런 바람과 구름을 이렇게 물결치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 물결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밤에 세상은 저렇게 혼란스럽고 또 혼돈과 또 공허와 어두움이 있는 하늘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질서와 그리고 질서 있게 잡히지 않은 그런 혼돈스러운 그런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 어두운 밤에 세상을 바라보면 저렇게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어두움뿐인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고흐가 표현하려고 했던 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또 어두움이 가득한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저기에선 별이고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과 달의 빛이 태양빛처럼 이렇게 쫙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별들이 조금씩 자기 주변을 빛을 내면서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별도 자기 혼자 내는 빛을 내는 것은 별로 없고, 또 다른 태양빛이라든지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드러내는 빛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별들이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이 어둠의 세상을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므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보여주고, 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별과 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녕 성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세상에서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빛이 비추니까 그 마을이,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마을이 보이게 됩니다. 마을이 드러나죠. 근데 그 마을의 가장 중앙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거기가 표현한 것은 그 마을의 가장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 건물이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가장 중심에서 다른 집들은 조금 어둡게 그려져 있죠. 근데 교회만이 가장 그래도 밝고 뚜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중간에, 가장 중앙에 세워져 있는 교회, 마을 중앙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이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구나, 또 저기가 바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을 품고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가장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그림에서의 표현처럼 우리 교회도 마을의 중심,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아니면은 예물이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등불과 같고, 또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 그 자리에서 늘 언제나 든든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혹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나라는 너무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2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라고는 하면서도 양다리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또 이방신,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우상도 예배하는 그런 양다리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결국은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니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서 결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 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이 어두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보여주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의 또 이웃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빛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빛이 비추는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히 밤에 그렇죠. 그림자와 어둠은 우리의 뒤로 갑니다. 그렇죠?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와 어둠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우리가 등지고 서 보십시오. 빛을 우리 등지고 빛과 돌아서서 우리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앞에 그림자가 있고 우리의 앞에 어두움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두움들은 우리의 뒤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빛을 우리가 등지게 되면 우리 앞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을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이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을과 이웃의 그 중앙에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온전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